아버지와 멀리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아무런 숨김 없이 나의 죄,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께 다 드러내고 이 시간부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에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합당한지 그것을 보시면서 예배 기준을 삼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과 계속 멀리 지내왔는데 이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속에서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릴 것은 상하고 깨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제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내가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께 열었으니,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 마지막으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게으름으로 또 혹은 탐욕으로 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매 순간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잘하지 못하고 나 자신까지도 미워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그런 죄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세상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함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 때에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을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빛주 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주님만 중심 되시고 또 모든 것 되시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또 주중에 있는 모든 모임들 그리고 동상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한 세상에 전하는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는 새 겹줄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새 가족과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예배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일하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다음 주 그 예배가 더욱더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피츠버그와 교회가 낯선 이들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한 가족으로 품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마음을 여시어서 피츠버그에 있는 동안 이곳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3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직 페인트가 덜 말랐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흩어져서 앉으셨네요. 설교하기 힘들게. 네. 이게 좀 이쪽으로 가운데 두 분단으로 앉아주시면 참 좋은데. 네. 영광이 옆으로 가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앉아주세요. 알겠죠? 네. 다음 주부터 두 분단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반갑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옆에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박선우. 네, 박선우.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실래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이번에 청년부에 이렇게 석사 이렇게 하러 왔어요. 네, 그리고 청년부 소속이 됐고, 그 다음에 선우 동생이 있어요. 박정우. 네, 박정우. 네, 큰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정우는 누나의 정착을 잘 돕고 이제 며칠 후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와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환영합니다. 네, 오늘 와서 즐겁게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반갑게 한국에서 3달 동안 이렇게 놀러 갔다가 세련되게 돌아온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기훈이, 뭐 개헌이 세련되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 굉장히 반갑고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한 명씩 이렇게 이번 주에 계속 돌아올 텐데요.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서 4번째 시간이에요. 여호수아서 4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전투를 해야 됐었던 것이죠. 본격적인 전투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설교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투를 하러 가기 전에 갑자기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셨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 가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투가 실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성경은 여호수아서 7장이죠. 아이성 전투죠. 근데 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 전투가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투를 했던 곳이 여리고성 전투였는데 그 기생 라합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7번씩 돌았더니만 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읽었었던 성경 본문 이 7장에는 이제 실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그 승리도 또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승리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만 성이 무너지는 이렇게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승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겠구나, 실패하겠구나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정탐꾼을 아이성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이성이 되게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 갈 필요 없어요. 2,000명,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군인들의 사기, 그 모레일이라고 그러죠. 모레요. 그 군인들의 사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기도 굉장히 좋았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별로 되지도 않는 그런 적군들을 향해서 3,000여 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거기서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을 보면 36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냈다. 그래서 갑자기 백성들의 그 높았던 사기가 완전히 꺾이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수아에서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멜팅, 진짜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그다음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당시에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저녁이 될 때까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 원래 동쪽에 있었잖아요.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전쟁에서 질 거면 우리를 왜 건너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줄 알았으면 그냥 요단강 동쪽 편에서 12지파 딱 나눠가지고 잘 살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절망하는 기도를 저녁까지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근데 이 왜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범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라고 나라 전체의 이름을 대면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바쳐져야 될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훔쳤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훔쳐갔는가 뭐 서로 의심을 하겠죠. 근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비 뽑는 방법으로 이렇게 점점점 좁혀가면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이제 아간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뭘 훔쳤냐 그러니까 시날산에서 나온 아름다운 옷, 되게 명품 옷이었나 봐요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 영어로는 바빌로니아라고 돼 있는데 바벨론에서 나오는 아주 멋진 옷과 그리고 금 그리고 은을 훔쳐서 자기네 집의 텐트에다가 묻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영화 종류 중에서 그 은행 터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을 텁니다. 그래서 그 팀원 중에 반드시 누가 있죠? 아주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금고를 아주 잘 여는 거예요. 막 청진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잘 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컴퓨터 해킹을 굉장히 잘해서 모든 도시의 CCTV를 그냥 자기가 원하면 클릭만 하면 CCTV가 막 다 나와요. 그리고 신호등도 자기 맘대로 조절을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도면을 구해가지고 건물이 어떻게 생긴 구조로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팀원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팀을 이뤄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가지고 수억 달러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훔쳐가는 어떤 그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때 마지막에 이제 모든 거를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금고에 이렇게 금고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가방에다가 20달러짜리 지폐도 아니고 5달러 지폐도 아니고 10달러 지폐도 아니고 100달러짜리 지폐를 이렇게 뭉치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두꺼운 그 돈 뭉치를 보면서 우리 영화를 보는 우리들도 저거 한 뭉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100달러짜리
이렇게 얇은 것만 해도 벌써 수천 달러가 되거든요. 되게 얇아요. 새 돈은 뭐 착착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얇기만 해도 수천 달러가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한 뭉치만 훔쳐도 10만 달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 저거를 이렇게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간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절대로 개인이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전리품이라는 것의 양은 이 수억 달러,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수억 달러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돈에서 극히 일부인 것처럼, 10만 달러가 극히 일부인 것처럼 아간이 훔쳐간 그 양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밝은 곳에서 싹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죄는 늘 은밀하고 그리고 어둑어둑한 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순간의 쾌락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져서 그 죄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치기 전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물건을 훔치는 거지만 분명히 모든 민족이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지키기로, 불태우기로, 안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 않기로 약속을 한 상황인데 본인이 훔치게 되면 그 민족을 배신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민족이라는 거는 자기의 운명 공동체였었던 거예요. 고통과 기쁨을 함께 했었던 공동체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함께 정말 먹을 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요단강을 함께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이 멈춰선 걸 같이 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여리고성의 함성을 함께 질렀던 그 승리의 순간도 함께 했었던 그런 운명 공동체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동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왜 못 느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간은 그것을 양심에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 훔친 물건을 금, 은, 옷을 자신의 텐트 안에다가 숨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텐트 안에 땅 속에다가 묻어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고 있으면은 그걸 쳐다보고 있는 자식들이 아빠 뭐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머지 가족들의 동의 또는 묵인이 분명히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떠돌이가 정착하려면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간이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목민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농경민, 이제 정착민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정착하게 되면은 재산의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아간의 눈을 멀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돼요. 자기 앞에 엄청나게 큰 부동산이 주어지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욕심이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성이 차지 않아서 이렇게 본인이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욕심 있잖아요. 욕심. 근데 이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전부 다 욕심이 있죠. 근데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이렇게 임신을 한 것이죠. 욕심이 임신을 해서 그 결과로 죄가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의 어머니가 욕심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의 결과물 그리고 욕심의 자녀가 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잉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잉태라는 표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욕심을 냈다고 바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좋은 영양분을 먹고 10개월의 시간 동안 보호받고 잘 자라서 마침내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물을 주고 그리고 영양분을 주게 되면 그 욕심이 잘 자라게 되어서 결국은 죄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봐서 알겠지만 죄를 짓기 전까지의 시간이 주어져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고 욕심이 점점점 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정말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죄를 덜 짓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 죄의 뿌리를 잘 알고 근원을 알아야지 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의 뿌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심이라고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를 해서 죄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뿌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아니면 옷, 아니면 외모, 아니면 명예, 미래의 안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욕심을 그냥 내는 수준인 거예요. 되게 좋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건강한 욕심은 본인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계속해서 키울 때에는 결국은 그것이 죄를 잉태하게 된다라는 사실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경 생활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목민을 노마드라 그러잖아요. 노마드라고, 영어로 노마드라고 하는데 유목민은 뭡니까? 가축에게 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먹을 풀이 다 떨어지면 거기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딴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창세기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유목민의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목민인 거예요. 유목민은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풀 찾아서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넓은 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식량들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안정이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정 정말 좋은 것이죠. 안정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안정을 얻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죠? 돈이 제일 필요하죠. 돈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 앞으로의 농경 생활을 대비를 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이제 돈을 이렇게 챙겨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간만 그렇습니까?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고 갈구하고 욕심을 부릴 때 이 욕심이 지나치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아간처럼 선을 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신입생 환영회 포스터를 붙이러 청년부 회장 이현재 형제와 함께 차를 타고 이 피츠버그에 있는 모든 한국 식당을 그린페퍼를 제외하고 다 돌아다니고, 그린페퍼는 낮에 열지 않기 때문에
다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붙여도 됩니까? 막 미리 전화 드리고 다 붙였어요. 그래서 얼마트도 붙이고 코리아 가든도 가고 식당도 가고 다 이렇게 해서 낙원도 가고 다 붙였습니다. 다 붙인 다음에 청년부 회장을 집에다 라이드를 해서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근데 회장이 저보고 집에 한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총각 사는 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총각 사는 집, 총각 2명이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이렇게 총각 사는 집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기 박스가 막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제가 발을 잘 디뎌야 돼요. 이게 박스 사이로 잘 디뎌야 돼요. 잘 디뎌야 됐습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는 사실 짧은 시간이잖아요. 박스 정리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네. 근데 막 이렇게 박스 막 사이로 있는데 근데 그 이 복잡한 와중에 제가 또 목사가 또 집을 방문했다고 뭐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접시에다가 그 한국에서 가져온 그 귀한 초코파이를 이렇게 탑처럼 쌓았어요. 탑처럼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초코파이, 빅파이 막 그렇게 섞어가지고 탑처럼 쌓아가지고 저 앞에 딱 주는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총각이 나에게 초코파이를 대접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1년 만에 이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1년 만에 거의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가 거의 이사 피크 시즌이었는데 오늘도 이사를 하고 온 사람이 있고 이걸 몇 년 하고 나면 이제 진짜 이런 거 진짜 정말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사가. 이제 정말 직장 없고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은행에서 모기지 론 받아가지고 집 사고 좀 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인 거예요. 아간도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 욕심이 안정을 향한 욕심이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향해 나가는 거 뭐 다 이해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죠. 그런데 그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표가 중요하신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하게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는 죄가 미치는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꽤 커요. 200만 명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성취해가는 과정, 약속의 땅을 얻어가는 그런 거대한 흐름 가운데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엄청난 흐름이에요. 200만 명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엄청난 거대한 흐름이 지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언약의 성취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음으로 그 엄청난 흐름이 가다가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멈추게 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간 한 명이 자기 텐트에다가 물건 숨겨놓은 죄라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나요? 그냥 뭐 한 명 뭐 도둑질 잠깐 한 거 그거 갖고 왜 그래?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 명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또 반대로 한 명의 의로움으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누가 알까요? 우리도 죄질 때 완전 범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죄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 알고 있고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나도 알고 하나님 딱 2명만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 내가 몰래 은밀하게 지었던 죄가 밖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죠.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이제까지 함께 해왔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민족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될지를. 한 명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 한 명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명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의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서 온 세상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솔로몬 한 명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두 동강이 나버려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가룟 유다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12명의 그 제자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려버리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개인은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한 명이 의인이시라면 예수님만 혜택을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온 세상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이 도시는 도저히 정말 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여기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막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몇 명. 그래서 나중에 5명.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명이 있으면 5명만 건진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5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내 한 명의 죄와 내 한 명의 의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개인은 공동체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아주 명화가 있죠. 저는 한 3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 첫 장면이 굉장히 너무 임팩트가 크죠. 너무 잔인하고 프랑스 노르망디로 이렇게 상륙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로 연합군이 이렇게 배를 타고 막 올라오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독일군들이 사정없이 기관총을 쏘고 그리고 폭탄을 그곳에다가 막 떨어뜨립니다. 근데 한 병사 옆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쪽 팔이 하나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팔이 날아가서 저쪽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근데 처벅처벅 일어나서 자기 팔을 주워요. 나머지 팔로 주워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빨리 그 팔을 몸에다가 붙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팔은 더 이상 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살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몸의 일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이제 교회인데 이거는 보이는 교회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또 있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한 형제 자매가 아프고 한 형제 자매가 고통을 당하면 교회 전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언제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되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잖아요.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울 서신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교회요? 한 명이 아프면 온 교회가 아프고 한 명이 기뻐하면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바란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가 신입생 환영회도 있고 한국에 있다가 이렇게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른 주에서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한 개인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기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낙심해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죠. 이건 저만의 바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문제가 많이 있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을 머물고 가기 때문에 왔다 가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사랑을 주고 정을 주기도 쉽지 않아요. 많은 새신자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반겨주지 않는다, 그런 컴플레인을 하면서 더 이상 안 나오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또 기존에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늘 새신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냐? 오래 다녔던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고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양쪽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두 말이 다 맞는 말이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도 같이 함께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야겠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성경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 만나서 참 감사한 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소중한 공동체가 나의 개인과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대답을 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거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거를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2년 전인데요. 저 여기 대학부 청년부 목사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딱 보니까 유스 패스터가 없다고 유스 그룹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고 그 아침에 설교하면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2주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 6개월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유스 패스터가. 그래서 계속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가 생기면 제가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거죠. 요즘에 뭐 합니까? 어린이 설교해요. 어린이 설교. 왜냐면 어린이 목사님이 이제 가셨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어린이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회사 같으면 이렇게, 야, 이거 고용 계약서 보십시오. 이거 내가 언제 어린이 부서 내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필요하면 제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계약서 내미는 게 아니라 내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교회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를 보면 한 곳에 좀 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 부서에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 이쪽 일에 많이 몰리거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교회가 필요한 일을 채워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원래 어린이 사역자로 올 걸.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예기치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들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무엇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까? 욕심.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 그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반드시 죄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아간의 죄가 아간 혼자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아간이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고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다라는 것. 나와 공동체는 분리할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만 받으소서, 나의만 받으소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아간의 범죄라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깨끗한 마음밖에 못 받아주시겠죠. 정결한 마음. 근데 우리의 정결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서 죄를 낳게 할 그런 욕심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야심들, 헛된 욕심들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죄를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욕심들 그리고 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가 나의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할 때 우리 남을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똑같이 미친다라는 사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교회의 소중함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버지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주님의 용사들을 아버지 빛주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일꾼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수할 것은 정말로 많은데 우리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주 공동체, 우리 사랑 공동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문제를 자꾸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샘터마을 헌금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에 치매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랑 연결이 돼서 1년 동안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저희가 여름에 이렇게 건네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지금 건네 드렸을 텐데요, 거의 이번에는 2,000 몇백 달러를 아마 건네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헌금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회계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샘터마을 헌금을 거뒀습니다. 우리 샘터마을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매에 걸리신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학비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저기 밖에서 안 서 있을게요. 청년부에게만 할 말이 있는데 청년부만 오늘 이쪽에 좀 앞에 좀 남아주시고 이쪽 앞으로 좀 와주세요. 그리고 대학부는 밖에 나가서 동산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가을에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입교, 즉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 입교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세례나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강호 목사님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3주 동안 세례와 입교를 위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 청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봉사일에 더 많은 형제 자매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로 오실 많은 분들에게 기쁨으로 환영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더 광고 없죠? 네, 그러면 모두 다 나오셔서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더는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